말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110편 4절 가서 보시면 다윗이 장차 오시게 되는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오게 되는 메시아가 제사장적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멜기세덱 그리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었던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오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다른 데가 어디냐면 시편 110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오는 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림자 역할, 그리고 예표로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히브리서 7장으로 가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해 가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다는 거죠? 누구요? 멜기세덱이 그렇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참 빨리 마스크를 벗든지 해야지. 말씀은 하고 싶은데 마스크 때문에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멜기세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사자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는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어가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그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여호와의 사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살렘 왕이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멜기세덱은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 뭐 생명의 끝날도 없다, 그렇게 한 이유는 구약 성경에 등장한 멜기세덱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엔 누구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 멜기세덱이 누구냐? 정말 하나님이었느냐, 뭐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냐,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존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추측해서 이 멜기세덱을 이해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의 적정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의 적정의 원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에서 어떻게 해요? 멈춘다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호기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사실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면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겠죠. 그리고 그 후대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죠. 멜기세덱을 그림자로, 멜기세덱을 예표로 등장시켜서 누구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지금 누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저자가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여러분, 시편 110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도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해주는데, 왜 그러냐? 성경에 멜기세덱의 후손이 있어가지고 그 제사장직을 그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의 제사장직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어떻다고요? 항상 있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그 말씀에 있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강조되어져 나오느냐 말이에요. 예?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신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 나오게 되었는가를 왜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성경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7장은 전부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장은 왜 그러냐? 여러분, 제사장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대제사장이건 제사장이건 간에 레위 지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지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그런데 유다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읽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어떤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란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의 그 계보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과 대제사장직보다 훨씬 탁월하고 뛰어나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예를 들면서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멜기세덱이 높습니까? 아브라함이 높습니까? 이거 높고 낮음의 문제를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더 높습니까? 축복하는 자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높은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7장 7절에 나와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네. 자,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위치는 아브라함의 위치보다 훨씬 더 존귀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죠.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레위 제사장들보다 훨씬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 왜요? 레위는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그들이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나서 마치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특별함을 더욱더 강조하여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밥 먹고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아셔야 우리가 섬기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상식의 선에서 이해할 법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아론의 제사장직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계속 설명해 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지만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레위 제사장들은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에요. 레위 제사장들은 단지 제사장직만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레위 제사장들은 그림이요 모형에 불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가 되셨어요. 레위 제사장들은 대를 이어서 제사장직이 물론 전달되어야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세요. 레위 제사장들은 자연적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명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명이 되셨어요. 레위 제사장들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반복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드린 제사이며 그 효과는 영원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그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하늘 성소인 것입니다. 하늘 성소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제사장이 하는 두 가지의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가 제사하는 것입니다. 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제사하는 일이에요. 왜 제사가 필요하죠? 왜 제사가 필요할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방식으로 제사의 방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받은 짐승은 인간들의 죄가 전가되어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전달하게 되면 결국 그 짐승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번제단에 다 뿌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짐승은 그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경에서는 그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사리 타는 게 향기롭습니까? 생사리 타는 게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연기라고, 향기로운 것이라고 인정을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강조하여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제물이 짐승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자 자기 자신을 죽이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9장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 암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피로 영원한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자.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자. 여러분, 나의 지은 죄인이 그 짐승에게 안수하면 그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짐승을 옆에서 칼로 잡게 되는데, 그 잡는 현실을 보는 그 죄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자신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하신 첫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는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에서 하는 또 하나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은 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이 축복을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축복합니까? 민수기 6장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대제사장의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여 올려드리는 그 모든 연기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기로운 연기,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향연이 뭡니까? 성도의 기도라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는 그 기도와 간구를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네,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고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하늘에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들어가셔서 자기 자신을 숨기신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해요. 나타내셨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오히려 나타내 보이셨어요. 왜 나타내 보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를 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서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셨다는 거예요. 나 대신 좀 나서줘 라고 하는 말 우리 쓰잖아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나서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서주는 걸까요? 요한 1서 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까지 품어내요. 예? 우리가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뭘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하고 죄인으로서 아주 저급한 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그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대제사장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시는 것은 한순간만 하는 게 아니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7장 히브리서 7장 24, 25절 또 한번 함께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선포하면서 읽으세요. 선포하시면서 힘있게. 예? 그리고 끝에서는 아멘 하시고요. 예.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그의 입으로 말씀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예. 남 흉보는 거,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욕하는 거, 뒷담화 까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뚜렷하게 힘있게 선포하면서 아멘으로 그렇게 읽어가십시오. 예? 자, 7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의 제사장 직분 갈리지 않아요. 영원해요. 영원함을 가지고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간구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왜 중보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보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됐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는 우리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완성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지금도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며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는데,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크게 작용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에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능력으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우리를 지금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고발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정죄하겠냐 이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요? 정죄당할 인생을 대신해서, 고발당할 인생을 대신해서, 죄인인 인생을 대신해서,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에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러한 감정 속에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계속 참소해요. 계속 비난해요. 네가 짓기에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자녀가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수준 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 네가 진짜 구원받은 자녀인 것 같아?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수많은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주입하고 있다고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면서 어느 정도 뻔뻔해야지, 여러 가지 말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이 모든 죄의 정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원한 그 권세, 이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자라고 하는 특권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그 엄청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자리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자리세를 누가 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주신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내 중요한 일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쁜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예배를 양보할 만한 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죽으면서 우리에게 예배자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값이 우리의 예배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하고 화해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화해가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우리는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예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분주함 속에서 세상의 어떤 헛된 영광과 목적을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길을 여러분들이 삶의 순간순간 잘 이용하고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권세를 삶의 순간순간 활용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친밀하게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금요기도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금요기도에 다 집 나와서 기도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예배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구하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 그걸 정말 귀하게 여기고 거기서 힘을 얻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 임재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나눔이, 그리고 그 친밀함이 있는 그러한 신앙적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대제사장은 그 죄인들의 아픔과 그 상처와 고통을 다 껴안고 가는 분이에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 앞에 서는 거라면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백성의 죄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자기가 다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제사장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자비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 영혼을 품어내기 위한 긍휼과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받아들여지고 품어진 존재라면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하여서 여전히 미숙하고 우리에 대하여서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주변의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외면해버리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관계하고 싶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긍휼로, 자비로, 사랑으로 채움받아 그들을 녹여내고 품어내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텐데 내가 품어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무조건 남편들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품어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녹여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 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긍휼과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대제사장적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됨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곳곳에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정의가 실현되는 삶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같은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까지라도 그들을 품어내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품어내고 녹여내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원히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가니가 넘치겠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고 죄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일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 빌고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얻기 원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살아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영원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다시 세상에서 힘을 얻고 또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대제사장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품어야 하고 우리가 녹여내야 할 그 국률의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번민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아파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성수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여 중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지금도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위로와 용기가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대제사장의 은혜를 누리며 대제사장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결산 관련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재직되는 분들은 한 가정에 한 분씩 꼭 그 예결산에 참석해 주시고요. 그 나머지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예결산에 참석하는 분들은 그 지금 이제